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으로 저희들 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성경책은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새벽에 나오는데 차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 너무나도 기쁘고 주님께 영광이며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에 또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잘 자란 청년, 바른 청년, 착한 청년, 그리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색 안경을 끼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끼고 있는 모든 안경은 다 내려놓고 복음의 안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긍휼함과 애통함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경을 무엇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느냐, 아니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눌려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찌 저 말씀에 권위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경은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말에 놀랐지만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들이 놀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더 궁금한 거예요. 요즘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에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책도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학도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느냐라도 가르치지만 또 설교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과 억양과 그리고 모든 상황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가 아직도 어느 교수님의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다가오고 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비춰져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말을 잘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난 거 제 말씀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뿐이고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설교, 원고, 주일은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영어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원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새벽이나 수요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말씀을 듣지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전달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전도도 전도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의 구독자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에 불청객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피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치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의 고백인데요, 정답입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제가 주예종으로 있으면서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또 군대에 있을 때도 같이 군복무하는 사람들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귀신이 있냐? 귀신의 존재를 믿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다라고요. 귀신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 또는 TV나 드라마에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부모님은 절대로 저희도 이것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단과 마귀의 명령 아래 활동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해치려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거짓과 유혹, 질병과 고통, 육적인 속박,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들의 전략인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 건지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게 맞다 해요. 예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한 것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은혜의 따스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역을 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선 적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군대 귀신이라는 많은 귀신들이 있는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들은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벌벌 떠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에서 알아본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인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도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때로는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배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우리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순간 누군가를 만나는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은 이유는 회당에 있었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가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만약에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귀신에게 눌려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그는 나음을 잊게 되어졌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때로는 우리를 정말 악하게 부리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잠하라.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가정 안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벌벌 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하고 나의 영혼이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누가 지금 내 곁에 있어야 하는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잠하라. 그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이 가늠하는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대로 이 여인을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행동했던 것처럼 이 여인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물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나는 이제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축복인 거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은혜를 주셨고, 타락 대신에 회복의 길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우상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무언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처럼? 아니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 속에 골리앗의 그 협박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골리앗의 그 협박도 협박으로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리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일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큰 성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함과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나는 매일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자리든 주님,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어둠과 나의 모든 악함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잠잠하고 그 안에서 나오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모든 수건은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사실은 저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주님 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고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서 있고 돈의 힘에, 재력의 힘에, 재물의, 권력의 힘에 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어려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과 뜻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것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도 감사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